자, 우리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을 주시고 또 예배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의 절기 또 추수감사주의를 맞으며 우리 삶 속에 더 풍성한 감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근본의 감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은혜와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 온전히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할 일이 좋은 일이 있어도 또 꾸준한 일이 있어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채워주시고 또 허락해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주를 섬길 귀한 사명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더불어 섬길 몸된 제단을 허락해 주셔서 한 은혜의 지붕 아래 서로 섬기며 의지하며 축복하며 배려하며 또 이렇게 믿음으로 여정 걸어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을 주 앞에 말씀 가운데 예배하며 또 기도하며 지나는 시간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어떤 것보다 감사한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은혜의 길을 걸어가며 복된 주일 준비케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감사절 찬송 한 장 하십시다. 589장입니다. 넓은 들의 이건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589장 찬송하겠습니다. 즐기다리는데
식은 무르익은 저곡 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조수하시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3절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355페이지 구약성경 아닌가요? 356페이지 357페이지네요. 자, 여호수아 24장 13절부터 15절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를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아멘. 은혜 안에 잘 지나셨습니까? 아침 춥죠? 옷 단단하게 입고 오시고 드디어 히타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왔다는 얘기인데 건강 늘 유의하시고 평안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내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들 풍성한 감사 가운데 어떤 감사를 드리라고요? 어떤 감사? 풍성한 감사 늘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도 토요일 아침마다 발걸음하고 예배 자리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헌신 때문에 예배가 은혜 안에 드려지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도 한번 슬쩍 한번 쳐다보면서 고맙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언약의 재갱신. 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언약의 재갱신. 감사의 재갱신. 예. 발음이 시원치 않습니까? 재갱신. 뭐 갱신이란 말만 해도 되는데 새롭게 하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 마지막 말씀 묵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은 추수감사절 말씀. 다음 주는 이제 요엘서인가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결론을 한번 지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그 요단강을 건넌 사건,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에발산에서의 언약의 갱신,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24장의 세겜 땅에서의 언약의 갱신의 사건 가운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까? 예, 그렇지만 하나 공통적으로 나오는 물건이라 그래야 되나?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렇게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돌입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돌이 나옵니다. 돌. 자, 4장에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돌을 취해서 징표로 삼습니다. 자, 에발산, 지지난주 묵상한 것 같아요.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물론 그리심산, 에발산에 양 지파를 나누어 세웠지만 에발산에 제단을 세우게 됩니다. 순종하면 복에 이를 것이고 불순종하면 심판에 이를 것이다 선언하면서 역시 거기에 쇠로 다듬지한 돌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24장에도 역시 여호수아의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다시 세겜 땅으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세겜 땅으로 다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신앙의 재갱신의 의식을 치르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다짐하면서 또 돌로 징표를 삼습니다. 다음 공통점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지요. 그렇게 세워진 언약의 징표로서의 이 돌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감사가 어떠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아침까지 이제 12번의 감사의 묵상을 여러분이 잘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잘 안 들으신 분을 위해서 내일 제가 한번 썸머리에서 한 번 더 말씀 전하겠지만, 감사가 단순히 감정이나 환경이나 형편이나 이런 거 아니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한다면 감사는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한번 갱신하는 은혜의 결단, 신앙의 결단, 믿음의 결단, 영적인 결단이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내일 추수감사절 맞으면서 우리의 감사의 새로운 갱신하면서 은혜를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우리의 감사가 참 값없다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있거나 건강을 심히 잃거나 또 자녀들의 문제가 크게 생기면 감사합니다는 고백이 약간 뒤로 밀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왠지 우리의 감사가 너무 조건적이다, 좀 불안하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람이니 어쩔 수 없겠죠. 감정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자연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좀 더 다짐, 좀 더 의지적인 감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감사가 온전히 뿌리내지 못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습니다. 순간순간마다 돌을 세우게 하십니다. 자, 요단강에서, 에발산에서, 마지막 세겜 땅에서 이 돌들은 단순한 징표나 기념비라기보다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놓여진 언약의 표징 증서입니다. 4장은 요단의 돌입니다. 이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입니다. 어떤 감사라고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입니다. 자, 내가 아닌 주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위에 서 있는 감사입니다. 여호수아가 세운 첫 번째 돌은 요단강을 건넌 사건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을 때 여호수아가 요단 강에서 12돌, 12지파이면 12개의 돌을 취해서 길갈에 세우게 됩니다. 이 돌들은 기억을 의미합니다. 뭘 의미한다고요? 기억을 의미합니다. 강을 건넌 후에 이스라엘이 광야의 고난을 잊어버리고 가나안의 풍요 속에서 이 강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건넜다라고 착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요단의 12돌을 치우고 그걸 바라볼 때마다 그 돌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게 했습니다. 아니다는 거죠. 너희가 건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물을 멈추게 하셔서 너희가 건넜다는 걸 듣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 아버지 너희 어머니가 이 강을 건넜다.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걸 대대로 기억하게 하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감사는 어찌 보면 요단강에 놓여진 요단의 돌처럼 기억의 돌입니다. 묵상 중에 늘 말씀했지만은 우리의 감사는 기억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기억이 없으면 감사도 없다는 것이죠. 1년간의 수확과 풍요를 볼 때 잘된 걸 바라면서 내가 밤잠 안 자고 수고해서 얻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는 내가 한 일에 대한 대가나 내가 한 일을 계산해 놓고 나오는 것이 아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 속에는 기억하고 또 돌아보고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이 막막한 요단,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건너갈 수 있을까 놓여진 그 요단강을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던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도 아니한 땅과 심지도 아니한 포도원의 열매를 허락해 주신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가 쌓은 게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구원의 비석비라는 기념비라는 건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첫 번째 결단, 영적인 결단이 바로 요단의 돌의 의미라 생각합니다. 8장에 보면은 에발산에 이 돌은 어찌 보면 율법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순종의 결단 위에 세워진 감사입니다. 말씀 위에 새겨진 그런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다시 한 번 더 에발산 그리심산 앞에서 언약을 갱신합니다. 거기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말씀을 기록하게 합니다. 이 돌은 뭘 상징합니까? 순종과 헌신에 대한 재갱신의 징표입니다. 뭐에 대한 징표라고요? 순종과 헌신에 대한 징표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광야 땅이랑 비교할 수 없는 복된 땅이고, 소위 무슨 땅이라 그러죠? 가나안 땅을 무슨 땅이라 그러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닙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닙니까? 바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풍요를 얻었지만 반면에 그 풍요가 가져다 주는 유혹도 막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자일 뿐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유혹이 왜 없었겠습니까? 에발산의 돌은 공고합니다. 진짜 감사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맹세와 헌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걸 교훈합니다. 축복은 순종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는 순종의 돌과 같습니다. 에발산에 놓여진 돌, 순종의 돌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감사가 삶의 모습의 변화나 헌신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공허한 감사, 말뿐인 감사, 공허한 제사, 그냥 폼만 잡는 제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구별해서 사용했다는 그런 헌신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 달란트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감사절의 예물과 헌물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삶의 고백은 바로 에발산에 놓여진 돌에 새겨진 율법처럼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또 언약하고 또 도장 찍고 그렇게 살아가는 언약의 갱신인 겁니다. 진짜 감사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가 기본에 대한 감사가 아니면 전부 내 자랑, 전부 내 것들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할 겁니다. 내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은혜의 결단 감사합니다. 자, 24장 오늘 마지막 장 말씀에 바로 세겜의 돌입니다. 이건
가나안 여호수아가 생을 마감하면서 백성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뭡니까? 세상 것들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하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버리는 감사입니다. 버리는 감사. 우리는 늘 취하면서 또 받으면서 붙잡으면서 감사는 하기가 쉽다는 말에 좀 그렇지만은 할만합니다. 하나님 주셨으니 붙들면서 감사하고 내 손에 쥐면서 감사하고 하는데 버리는 감사를 하라고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고백 위에 서지 못하면 드릴 수 없는 감사이겠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몇 년을 섬겼을 것 같습니까? 여호수아가 20대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픽업이 됐다면은, 그렇죠? 20살, 그리고 광야길 몇 년입니까? 40년 보태면은 적어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아마 제 나이, 용서하십시오, 제 나이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제 나이쯤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건넌 다음에 이 세겜 땅에 이르러 마지막 백성들에게 언약의 갱신을 외치는 그때의 나이는 85세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래입니다. 25년간 여호수아는 바울의 뒤를 이어서 섬기게 됩니다. 전쟁하고 땅을 나누는 일들이 있었고 여러 일들이 있었죠.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착하고 니까 20년이 지났으니까 꽤 많이 지났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니까 이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양다리 신앙에 빠져가는 겁니다. 풍요가 좋은 거지만 하나님이 잊혀져가는 그런 모습 앞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역사의 마지막으로 모든 백성을 세겜 땅으로 다 불러 모읍니다. 세겜 땅은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세겜 땅에는 야곱의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의 묘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귀하긴 하지만 선산이니까 선산이죠. 그러나 신앙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세겜 땅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당도한 땅이 세겜 땅이었고 그 땅에 어디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까?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처음으로 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했던 땅이죠. 야곱의 야복강을 건넌 야곱이 정착해 살았던 것이 어디겠습니까? 세겜이 아니면 묻지도 않았을 겁니다. 세겜 땅입니다. 세겜 땅입니다. 아마 아버지가 묻힌 곳, 또 할아버지가 묻힌 곳이라 그곳에 삶을 새롭게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듯이 야곱 땅에서 난리가 한번 났죠. 이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세겜의 추장 아들에 의해서 겁탈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빠들이 세상 말로 뚜껑이 열립니다. 오빠들이 뚜껑이 열려서 너희들이 세겜 족성, 세겜 남자들한테 할례를 받으면은 디나를 세겜 추장 아들이 달라 그랬죠.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줄게 그랬는데 어떡합니까? 할례를 받은 사이에 꼼짝도 못할 때 피해 복수를 합니다. 세겜의 아들들을 다 쳐 죽이게 됩니다. 아빠 몰래, 아버지 몰래 난리가 납니다. 비극, 가장 어찌 보면 야곱의 생애 중에 가장 큰 비극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떤 결단하지요? 여기서 야곱이 베델을 올라가자 이렇게 자기가 처음 하나님 경험하고 처음 신앙에 어쩐 고백이 있었던 베델을 올라가자 그러면서
그 전에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전에 뭘 하냐면 집안에 있는 모든 신상들, 세상 것들을 땅에 파묻습니다. 어디에 파묻었겠습니까? 어디에 파묻겠습니까?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신상과 세상 것들을 파묻어 버립니다. 파묻고 베델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겜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이 족장들에게는 정말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세겜이. 지금은 성지순례 가면은 세겜 땅에 잘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라 멀리서 보고 돌아오는 아쉬움이 있는데, 우리는 흔히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고 그냥 세겜 있나 보다 싶지만은 정말로 세겜 땅은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땅이고, 저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세상 것들을 땅에 묻어버린 그 땅입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신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고백하니까 읽지는 않았지만 27절에 보면은 성소 곁에 큰 돌을 세웁니다. 27절, 보라 이 돌들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들이 들었습니다. 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들이 증거가 되리라 했어요. 이 돌들은 선택과 증거의 돌입니다. 다른 신들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순전하고 일관된 신앙의 고백을 후대에 증거하기 위한 증거였던 겁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단순히 좋은 일만 기억하면서 좋은 일이 생겨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감사의 이벤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섬기던 헛된 것들도 내가 내려버리고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능력 되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날이 오히려 감사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으로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도 진짜 올해는 하나님 세상 가운데 일들 가운데 감사할 일들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가난해도요, 가난할 때 오히려 더 감사를 풍성하게, 더 놀랍게, 더 귀하게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세워져야 될 돌이 바로 감사의 돌, 그것이 바로 인생의 징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세운 이 세 돌이 가져다 주는 감사의 의미들을 늘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요단의 돌처럼, 그리고 헌신의 그 감사,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의 감사를 드리게 하는 에발산의 돌처럼,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버리고 주님만 섬기겠다고 선언하는 이 세겜의 돌처럼 우리의 감사가 여호수아가 세운 돌과 같이 우리 인생의 견고한 징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여러분 생각할 때에 우리 부모님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잘 섬기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감사의 삶을 사셨다라고 우리의 후손들이 증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의 결론은 31절입니다. 읽지는 않지만 31절을 성경을 펴놓으셨으면 31절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호와는 이 세상을 마감했지만 그의 마지막 설교는 강력한 유언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후손들을 꼭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추수감사를 맞으면서 내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의 감사절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이지만 날마다 새롭고
또 다른 감사가 넘치고 감사의 수준을 높여가고 감사의 차원을 달리하는 이런 은혜의 또 추수감사절 또 기간 또 시즌 또 주일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드려지는 예배와 또 드려지는 찬양과 드려지는 예물과 또 나누는 모든 식탁과 또 교제와 또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또 구별하는 날 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아프신 분들,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고 2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늘 기도하듯이 어려운 교회들, 연약한 교회들, 선교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 오늘 기도 가운데 감사가 또 풍성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기도 합심해서 소리 내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도 인도해 주시고 또 지난 한 주도 인도해 주시고 오늘 토요일 아침에 모여서 예배하며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손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당치 못하고 허물 많고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부정한 종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은혜, 하나님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당치 못하지만 그래도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주인 사명에 잘 감당하는 순종하에 감사를 드리며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고 버리면서 감사하고 오히려 주님만이 나의 힘 되십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감사가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당치 못하는 종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더욱더 인도하시고 주의 성원을 감당하도록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몸된 교회 역사하시고 내일 추수감사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물질과 어려 섬김과 나눔 위에 하나님의 복으로 도와주시옵시고 새롭게 채우시는 감사의 복을 우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으로 감사할 것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인해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지키며 아버지 자를 지키며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기도 응답되게 도우시고 저들의 소망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이세들 자녀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후손들 자녀들 가정들을 복되게 하시고 손주들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잘 커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건강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연약한 교회들 작은 교회들 하나님 선교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소망 가운데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담습니다. 감사의 절기를 지나면서 더 많은 감사의 묵상과 더 많은 감사의 고백과 더 많은 감사의 순종과 더 많은 감사의 드림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추수감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을 드리는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교회 또 선교지들을 주님이 붙드셔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잘 헤쳐나가는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소서. 특별히 키르기스탄 선교지를 주님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새로 지어져가는 선교센터가 하나님 완공되기까지 인도하소서. 옛사랑 교회에 하나님이 늘 든든히 세우시고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도 오시며 춘천의 나눔의 동산 카페 외에도 우리 학생들이 갈 곳 없어 헤매는 곳에 주의 은혜로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부족함들이 채워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았으니 나누고 내가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인생, 나누는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교우들을 지키시고 붙드셔서 회복의 감사, 나음의 감사, 치유함의 감사를 드리는 올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2세들, 후손들 하나님이 도우시고 우리의 믿음, 부족하지만 우리의 믿음과 오래 감사를 통해 우리의 후손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든든히 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추운 일기지만 건강 가운데 지나도록 복되게 하시며 모든 교우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따스한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한 감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우리 인생의 언약의 갱신과 감사의 갱신을 늘 드리기 소망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